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4쪽에 있는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온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라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주보에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좀 빼버렸는데요.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제 11장에 있는 말씀을 이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계속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 예수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구원과는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는가? 아니면 도대체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부분은 어떤 것인가? 이방인보다도 가장 마음이 아픈 자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그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방 지역이라 할지라도 항상 사도 바울은 어디부터 간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한 10명, 15명으로 구성된 마을이라면 반드시 그곳에는 지금으로 친다면 교회지만 그때는 회당이라고 있습니다. 회당이 있어서 이방 지역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이방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아니라 그 이방 지역에 누구부터 가냐면 자기 동족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그 유대인들 동족들이 거부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매도 맞고 쫓겨나는 이러한 상황을 늘 경험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항상 1순위가 뭐냐면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왜냐하면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누구로만 통한다? 예수로만 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잘 섬겨요. 그래서 그 잘못된 열심이라는 단어까지도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예수 없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믿음이 좋고 예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지켜요 해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네들의 열심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지 구원하고 상관 있는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를 거부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아예 복음 자체인 예수를 외면하고 거부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이게 이제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더 가까운 어조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남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을 그러면 거부한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럼 버리셨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12절까지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도라고 언급해요. 그 누구죠? 나도 하면 누구예요? 이 글을 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인 거죠. 이스라엘을 버렸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나도 이스라엘입니다. 나도 그 정통 이스라엘이에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것도 이 태클을 걸지 않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 자신도 나도 아브라함에서 씨에서 난 자다. 그리고 이제 지파로 해요. 12지파 중에서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 뭐 이제 이런 것까지 설명드리려면 이제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는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딱 머릿속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때 누가 초대 왕이 누구였어요? 1대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나요? 다윗은 2대고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어디 지파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야, 우리 지파에, 그럼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우리 이씨 집안에, 우리 어떤 무슨 뭐 박씨나 이씨, 김씨 집안에 왕족이 태어났다. 아니면 무슨 영의정 자의정 있다.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 속에서 야, 우리는 혈통 있는 집안이야, 뭐 뼈대 있는 집안이야 라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초대 왕이 나온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자부심을 엄청 가지고 있어요. 더 영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을 때 이 마지막까지도 남유다의 그런 유다 지파와 함께 있었던,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흩어져 갔지만 끝까지 남유다에서 그런 고수하고 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나름대로 남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자기네 지파끼리 이런 자부심이 굉장히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봐라. 나도 정통 이스라엘이고 정통 유대인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나를 본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안 버리셨느냐?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안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아주 순수하게 예수를 믿었나요? 아니에요. 살기가 등등이라는 사도행전에 언급한 것처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도 하고 핍박하고 괴롭힌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이 사도 바울 자신을 향해 나도 이스라엘이지 않느냐. 여러분도 나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에 그런 벗어나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나는 정통 이스라엘, 그러므로 정통 하나님의 백성,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요것만 가지고도 이제 그 예를 들어 설명할 수가 있는데 2절부터 4절까지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의 예를 들면서 거기 이름이 누가 등장해요? 2절, 3절, 4절에 쭉 보면 구약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에 대한 또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이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좀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9장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면 다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에서는 갈멜산 전투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이제 이 엘리야가 어려움을 청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그 배경이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 엘리야가 있던 시대가 아합 왕이에요. 근데 아합 왕이 왕비를 누구를 자기 동족에 있는 여인을 왕비로 삼은 게 아니라 두루와 시돈의 이방 여인을 왕비로 삼은 거예요. 아내로.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뭘 가지고 왔겠어요? 그 당시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그 왕비로서 바알과 아세라를 자기만 믿어도 이게 참 숨어서 조용히 믿어야 되는데 이거를 전 국민에게 보급하며 이게 우리가 이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참 하나님이고 이게 진짜 신이다.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 믿지 말고 이 신을 섬겨야 된다. 이게 너무 이제 반강제적으로 그래 힘으로 권력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인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왕비가 말하는 바알과 아세라, 우리가 이전부터 원래부터 섬겼던 하나님, 도대체 누가 참 하나님이야? 오죽하면 그래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가려내기 위해서 갈멜산 전투,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1명 이렇게 850대 1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제단에 그 나무를 다 쌓아놓고 불을 위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 그 제단에 있는 그 나무를 불을 살르면 이게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야 니네들 바알과 아세라 신 선지자들 850명 니네들이 먼저 해. 그래서 먼저 우선권을 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신이여 바알의 신이여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옵소서. 불이 나와요? 내려줘요? 안 내려줘요? 죽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그 신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자학을 하고 막 난리를 쳐도 그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런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드디어 엘리야가 자기 섬기는 하나님을 이제 야 니네들은 그냥 마른 나무에 불을 내려달라고 했지 나는 이 장작더미에 전부 뭐를 쏟았어요? 물을 흥건하게 젖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단에 불을 살려 주옵소서 했어요? 안 돼요?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불을 살려는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바알이 풍요의 신이라고 해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그들이 섬기고 있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비가 오는 이러한 일, 야 너희들이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죽어있다 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되는 이 상황에 이 소식을 들은 왕궁에서 이세벨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와? 우리가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어? 누가 죽였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그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그 내가 믿는 신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누구를 죽이겠다고 지금 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엘리야.
그 소문을 들은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 엘리야가 이제 완전히 간이 콩알만해져서 36개 주랭랑을 쳐요.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호렙산, 옛날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았던 아주 저 밑에 자기를 찾아오지 못하도록 잡지 못하도록 그 먼 곳에 호렙산이 있는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그럴 때 오늘 이 3절에 그 말씀이 인용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왜 여기 동굴 속에 숨어 있느냐, 왜 인적도 없는 이곳에 이렇게 피해서 도망가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3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이제 조금 변형됐지만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10절 말씀인데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그 나만 남은 내 목숨도 찾나이다. 여기서 핵심이 뭘 것 같아요? 예? 요 문장 속에 여기서 어떤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나만 남았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선지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하나님 저도 불러가 주세요. 이세벨의 손에 내가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좀 불러가 주세요. 그러면서 나만 남았습니다라는 영적 교만을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시는 뭐 새신자나 각 예수 믿은 사람들은 감히 이런 단어를 쓰지도 못해, 알지도 못하니까.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견고하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칫 실수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나만 충성해, 나만 열심히 해, 나만 해, 이러한 잘못된 오류가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저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조차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런 단어조차를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보면 그렇잖아요. 유독 열심히 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자칫 이제 다른 사람들이 호응해주고 함께하지 못하면 이거 나만 하는 것 같아, 나만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내 기준인 거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우리 적용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런 도망자 신세로 완전히 코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이전에 갈멜산 전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냈던 엄청난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그런 엘리야 선지자는 어디 온데간데 없고 지금 이제 완전히 찌그러져 갖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한 사람도 없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나만 남은 나도 이세벨이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니 하나님 나 좀 불러가 주세요 했을 때 4절 우리 한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4절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엘리야야 너 잘못 알고 있어. 너 착각하고 있어. 너만 신앙 좋은 거 같지? 너만 지금 믿음 좋은 거 같지? 내가 너를 쓰임받게 한 건 알지만 너만 남은 거 아니야. 이게 사실은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만 남은 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두 번째 예를 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버린 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 10장 21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손을 벌려 뭐하고 있어요?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들의 자유의지, 내가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막 강제로 막 그냥 끌어다가 해요 안 해요? 그 고백과 그 자유의지는 누가 해야 돼요? 개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구약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그들을 통해서 보내주셨다면
그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겠습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것커녕 거부하고 믿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에 이스라엘 그들을 그럼 버리셨느냐라고 했을 때 버리신 건 아니고 이렇게 엘리야 시대에 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명을 남겨두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는 백성들을 예비해 놓으셨다 안 해 놓으셨다. 그런데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게 이제 그 11장 마지막 이제 뒤에 보면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이런 이제 말씀이 이제 다음 주에는 이방인의 구원, 그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의 구원 하면서 이제 11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건 이제 좀 이제 그때 말씀을 더 드리겠고 오늘 말씀 엘리야가 착각했던 나만 남았나이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하다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똑같이 계셔요.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가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동네 어귀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두 팔 벌려 두 손 벌려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셨다 안 변하셨다? 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오래 참고 간용을 베푸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죽였던, 우리가 거부했던,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누구를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라는 이 전제가 이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까지 어떻게 한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답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으로 오실 때는 반드시 2단계가 지나가야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주님 재림주로 오신다면 이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잖아요. 그것만 봐도 아직 주님이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것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기 백성,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하든 많은 숫자가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1세기 때 기록한 거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우리가 서기 2022년 거의 200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은 이렇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실까? 그거는 알 수 없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 이거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두 손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항상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예예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 나도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걸 여러분들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버리시지 않았던 증거 나를 봐라 라고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예를 들고 두 번째 나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9장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이 있는 것처럼 아직도 그렇게 이스라엘 안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비해 놓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지 버리신 게 아니다. 라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5절 6절에 보면 그렇게 구원받은 건 어떤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건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9장, 10장, 11장까지 왔는데 유대인들은 구원은 뭘 통해서 구원이라고 임한다고 하죠? 은혜예요? 행위 구원, 율법을 통한 행위 구원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냥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이지 어떤 구원 그 어떤 것도 구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5절 6절에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렇게 열왕기상 19장 구약성경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지금도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여러분들은 질문 던지는 거예요.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 속성이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자, 그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남은 자를 그대로 그 단어를 지금 끌고 와서 지금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남은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 은혜로 택함받은 구원받은 성도들 남은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말씀이 5절 6절이라면 7절부터 10절까지는 반대예요. 행위로 구원이 있지 무슨 은혜로 구원이냐. 원 예수가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오실 수 있느냐. 볼품없고 초라하고 그냥 자기 십자가도 그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완전히 저주받을 자가 죽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 그런 자가 어떻게 메시아냐. 우리는 그런 메시아 우리는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반대쪽에 있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입장에서의 남은 자들의 그런 모습이 7절부터 10절까지예요. 그래서 5절에서 6절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의 모습이라면 7절부터 10절까지는 반대. 그렇게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예수와 같은 그런 자가 아니야. 다윗과 같이 용맹하고 힘있고 정치적으로 강력해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다시 으뜸의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지. 이런 예수 지금까지 그들이 생각한 예수는 힘이 없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메시아거든요. 그런 메시아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 하는 그런 자들을 지금 남은 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들은 뭐라고 해요? 7절의 단어 보면 7절 마지막 단어는 뭐라고 해요? 그 남은 자들은 뭐하여졌다? 우둔하여졌다. 돌처럼 마음이 단단하여서 이게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이제 계속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무슨 심령과 뭘 주셨다고 하죠?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오죽하면 이런 인용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시편 69편을 인용해서 쓴 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밥상이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로 오직 구원인 은혜로 구원인 그 구원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자들은 이렇게 마음이 심령이 우둔하고 그리고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가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밥상은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에 항상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 보응이 되게 하시옵소서라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있는 남은 자들의 상태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의 남은 자 7절에서 10절까지의 남은 자들은 똑같다 틀리다. 지금 설명드린 건 똑같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소리예요. 5절 6절은 그냥 저와 여러분들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남은 자의 쪽이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예수 안 믿어. 그런 예수라면 나는 왜 믿어? 그게 무슨 메시아고 구원자야. 그래서 그렇게 거부하고 박해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남은 자의 부류는 7절부터 10절까지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남은 자라 할지라도
5절 6절의 남은 자와 7절에서 10절까지 남은 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한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남은 자, 한쪽은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남은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자들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1절에도 답이 나오죠.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11절 12절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예를 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냐?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첫 번째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직 그 예수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하셨느냐? 이방인 우리들에게로 넘어와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함께 살지 않았던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며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열심과 열정과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이스라엘이 어떤 단어가 지금 11절 마지막에 나와요? 우리 조상 예수.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그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를 저 이방인들 그렇게 열심히 잘 믿네? 이러면서 뭐 하냐면 배가 아프고 시기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묵상이 뭐냐면 저희 선교 나가잖아요.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 이제 일반인 평신도 이제 선교팀 따로 여러분들이 훈련 받아서 나가신 것처럼 저는 이제 목회자 부류에 이제 훈련 받고 이제 나가는 목회자들 사모님들 이제 이렇게 구성해서 이제 저희들은 나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스라엘은 안 나가고 이제 다른 데 갔다 왔지만 저희 이제 가장 가까운 친하게 지내는 동료 이제 그 선교팀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어디에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두시냐면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두셔요. 그래서 1년에 보통 한 번, 여름, 겨울 보통 기본 한 번 아니면 2번 이상을 매년 선교 나가세요. 어디로? 이스라엘만 나가세요. 그래갖고 어떤 때는 이제 그 여건에 이스라엘만 들어가니까 이제 의심하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들이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길거리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어로 그들의 용어 목회자들은 이제 히브리어를 좀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암송하고 외워서 길거리에서 막 그냥 그거를 외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누가? 이방인이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거기서 막 그냥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을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우리나라 말로 이방인이 와서 우리가 배척하고 거부했던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떤 자는 귀 기울일 수도 있고 구경할 수도 있고 어떤 자는 거부하고 에이 그러고 횡하니 갈 수도 있고 정통 랍비들 그 유대인들은 뭐 이방인들 그 외국인들은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들은 척도 안 하지만 그래도 막 거기서 그 목사님들이 막 그냥 찬양하며 막 눈물 흘리며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복음이 임하게 해달라고 콧물 흘리면서 막 간절히 외치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볼까요? 여러분들 좀 공감이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저를 한번 이제 끌고 가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제가 이스라엘은 최소한 2주는 갔다 와야 돼요. 멀기도 하고 한번 갔다 와야 돼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가고 일주일 안에 갔다 올 수 있는 더 단기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을 갔다 왔지만 그 목사님이 저를 이스라엘로 한 번쯤 끌고 가려고 엄청 노력하다가 이제 코로나 걸리고 이제 저도 아이도 봐주고 뭐 이러는 바람에 이제 좀 거리가 멀어졌는데 그분은 오로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그때 이은경 목사님도 그 팀에
이제 열심히 거기 또 선교팀에 합류하다가 형진도가 그 팀에 목회자 팀에 들어가가지고 이은경 권사님도 거기에 함께 팀으로 그 이스라엘 가서 복음 전하는데 아마 지금도 이스라엘 그쪽에 열심으로 이제 선교하는데 막 거기서 막 뭐 부채춤도 연습하고 할 줄도 모르는데 부채춤도 연습하고 우리 고전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을 좀 받기 위해서 그런 우리 고전 무용이며 우리 한국 음식이며 이런 것들을 하면서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와서 그냥 떠듬 그냥 아주 그냥 그 어린아이 수준으로 복음 전하고 있는 그걸 지켜보고 그걸 경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니 저렇게 눈물 콧물으며 우리를 위해서 울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단지 뭐만 안 믿을 뿐이에요. 예수만 안 믿을 뿐인데. 그런데 저들이 와서 막 그냥 너무 간절해서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찬양하며 막 이들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막 울며 불며하는 이 모습이 진심으로 그들이 와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자도 있고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류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지만 그 목사님의 일부는 하나님이 거기다가 소망을 주시고 그쪽에다 마음을 주셔갖고 그냥 1년에 한두 번씩 그곳에 가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울며 불며 복음 전하고 그리고 막 지역마다 시골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러한 일 그게 계속되고 많아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한다? 오늘 이 11절 마지막 단어 시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예를 들자면 어느 부잣집의 아이가 한 7살 초등학교 이제 1학년 이런 부잣집 아이가 늘 밥상에 부잣집이니까 뭐가 올라오고 갔어요? 뭐가 올라오겠어요? 예? 뭐 고기며 막 그냥 좋은 것들은 다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늘 이것만 먹어서 밥투정을 해요. 맛없다고 먹기 싫다고 안 먹겠다고 막 해요. 어떻게 하든 엄마는 이 아이를 좀 한 숟갈이라도 먹이려고 막 졸졸졸졸 들고 다니면서 막 먹이려고 해요. 그런데 바로 옆집에는 찢어지게 가난한 아이 똑같은 그 나이대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배만 부르면 좋겠어요. 뭐 고기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꽁부리밥이라도 내 배만 좀 채워주면 좋겠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이 밥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잣집의 엄마가 하도 밥투정하고 안 먹고 하니까 너 그럼 이 밥 다 옆집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개똥이 갖다 준다? 맘대로 하라고. 안 먹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진짜로 그 개똥이네 갖다 주었더니 이 아이가 그 부잣집 아이와 함께 가서 보았더니 이 아이는 어떻게 먹을 것 같아요? 밥투정이에요? 어떻게 먹을 것 같아요? 그냥 난리가 난 거죠. 막 그냥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뭐 음식들이며 뭐며 고기며 막 그냥 정신없이 먹을 때 이 부잣집 아이가 그걸 보고 뭐 할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샘나고 식이 나는 거죠. 내가 갖고 갈 거야. 내가 먹을 거야. 대부분 할까요? 안 할까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오래 참고 자기 백성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을 깨뚫고 있고 줄줄줄줄 하지만 뭐가 빠져 있어요? 예수가 빠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를 집어넣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예수가 들어가니까 이게 모든 게 완성이 되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 예수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게 하는데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로 구원이 간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그래도 낫지만 우리 한 70년대 80년대 이 정도 됐을 때 우리 신앙생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부흥회 하면은 며칠 가요? 지금은 2박 3일만 해도 길다고 하는데 그때는 거의 일주일. 그리고 늦게 끝나면 언제 끝나요? 철야.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이런 뭐 지금 이제 많이 식어지고 또 많이 절제하고 했지만 이전 한 70년대 80년대 뭐 90년만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걸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다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극성적으로 열성적으로 열심히 저렇게 완전히 그냥 미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들이 그걸 보고 뭐한다? 시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신 거죠. 바꾸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잘 섬기고 그리고 또 전하고 하는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시기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 결국은 뭐 한다? 돌아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절을 좀 한번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부하고 넘어짐이 결국 누구에게로 좀 가서 누가 풍성하게 돼요? 이방인인 세상이 풍성하게 되고 그들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가 누구에게? 이방인인 우리가 풍성함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실패 때문에 풍성하게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 충만함이랴. 이거는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될 거라는 소리예요? 안 될 거라는 소리예요? 될 거라는 소리예요. 하물며 이방인들까지도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게 주시는데 하물며 돌아오는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야. 이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지금 2000년이 지났음에도 참 끈질기죠? 그런데도 더 끈질긴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그들의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버리시지 않았다는 두 가지 증거. 첫 번째는 뭐였다 그랬죠? 바울 자신을 예를 들고, 두 번째는 엘리야의 그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겨놓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직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가 많이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자기만 언급했지만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만 예수 믿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뭐가 탄생이 됐어요? 교회가 탄생이 됐잖아요. 그때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수석 지도자가 12사도 중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해서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마다 누가 몇 명씩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3,000명, 5,000명. 그들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예? 예수 믿고 그리스도. 12명의 사도들 그리고 그 3,000명, 5,000명 회심한 자들 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기대와 거는 소망이 있으셔서 분명히 충만하게 채워지는 숫자까지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기다리실 때 마음이 기쁨으로 기다리고 계실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안타깝고 긍휼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성경을 그들이 안다면 빨리 돌아오는 게 상책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지금까지는 뭐하고 있다? 그 예수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이방인인 우리가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기도로 돕든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 동료 목사님처럼 1년에 한두 차례 가가지고 직접 가서 그들에게 길거리 어기 가서 막 눈물을 흘려 찬양하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영혼을 담은 기도하는 복음 전하는 이런 것들이 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오늘 말씀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만 남았다라는 이러한 그 용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나만 충성했습니다. 나만 헌신했습니다. 나만 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뭐가 늘 잊어버리면 안 되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가 있게 될 거고 나의 모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내 의가 드러내고 내 잘남이 드러내고 내 열심과 노력이 충성이 드러내는 거예요. 나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은혜로 하면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의 말씀이 이제 이런 정리가 된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고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며 아직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 나는 이러한 상황에, 그러면 이방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데 나는 해당되지 않네? 라가 아니라 내가 어떤 나가서 할 수 있든 아니면 기도로 도울 수 있든 그들의 이방인들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항상 은혜가 내 안에 지금 있느냐 없느냐, 내가 메마르고 강팍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점검할 수 있는 신앙의 점검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 막 속상하고 힘들고 강팍하고 그리고 막 보상 심리가 일어나고 왜 하나님 나한테는 막 이러면서 따지고 들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은혜로 가면 은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셔서 은혜로 풀어주시는 역사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추셔야 됩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뭐냐면 은혜를 까먹어요. 교만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까먹게 되는데,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는 게 나는 지금 은혜로 살고 있는가, 이거를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야. 왜 그렇잖아요. 항상 누군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있을 때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거 하나만이라도 고맙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벌레만도 못하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웬 은혜고 웬 감사인지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요. 지금 내가 형편에 이런,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이는 질병으로, 어떤 이는 물질로, 어떤 이는 자식으로, 어떤 이는 인간관계로 어려움당하고 힘든 이것 때문에 막 그냥 이 은혜를 까먹게 되는데, 은혜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러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한번 반주에 맞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지구상에 많고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를 웬 은혜고 웬 감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수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원 지역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여서 그것 때문에 눈물 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이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없어졌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셔서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당장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깜깜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그런데요, 그런 은혜를 힘입고 사는데요 지금 많이 힘드네요. 지금 많이 어렵네요. 지금 많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럽대요.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그 기도 외면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모른 척하실까요? 이스라엘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래 참고 듣다보이고 기다리고 계시는 오래 참은 그 가정과 국민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진짜 중요한 거 뭔지 아니? 값없이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은혜로 살아라. 그 은혜로 기도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혼미하시며 우둔한 아버지 마음이 단단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아버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아버지 바라보고 있는 어리석어서 은혜로 아버지 깊은 바다에 아버지 하나님 붕덩붕덩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다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은혜는 싹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마치 아버지 하나님 빚쟁이에게 아버지 하나님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달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구걸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되었다면 다시 한번 원초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아버지 하나님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며 그 은혜 안에 깊이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져 나가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 그 은혜로 풀려가는 역사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